바이블을 우리가 성서로 읽을 것이냐 성경으로 읽을 것이냐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성서를 버리고 성경만 선택한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배들은 197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1970년대 이전에는 부흥회라는 게 없었어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는 뭐죠?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읽기라도 했어요. 부흥회처럼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사경회, 각 교회마다 사경회, 연합 사경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1970년대부터 그 사경회의 자리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부르짖는 부흥회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경회에 스타 강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타 목사님들이. 근데 그분들은 부흥회의 스타 목사님들로 대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부흥회가 망가뜨렸다. 사경회가 죽고 부흥회가 시작되면서 한국교회의 본래의 가치, 아름다운 가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종교가 돼버린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돼서 안 돼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일종의 통치 이데올로기예요. 과거에는 정교 일치가 되어졌잖아요. 정교 일치. 그러니까 권력과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 자리, 그걸 정교 일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정교 일치의 대표는 누구셨나요? 바로였잖아요. 바로가 정교 일치의 대표였기 때문에 출애굽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밑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날마다 벽돌 굽는 벽돌 노동자들로 살아갔었잖아요. 그 히브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정교일치가 되는 순간에 인간은 어디 부르짖을 데가 없어요. 정치에서 탄압당하고 고통당하면 신에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정교일치가 되는 순간 군주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고통당하더라도 누구한테 또 부르짖어야 돼요? 군주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완벽한 독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정치는 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시작되면서 뭐가 사라졌어요? 성경 읽기가 사라진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외치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부르짖고 외치고 부르짖고 외치고. 그래서 70년대부터 우리 북한산에 불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북한산 그 굉장히 험한 산이거든요. 바위가 많아서. 구두 신고 올라가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구두를 신고 가야 돼. 그 눈 내린 산도 구두 신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목사들 많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했던 독수리바위인가?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굉장히 험해요. 그 사자바위로 해서 북한산의 사자바위 문수봉 쪽으로 이름도 문수봉으로 바꿨잖아.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문수봉이 그 기독교식 이름이니까 불교식 이름이니까 야 니네 기독교인들 그만하라 해가지고 불교식 이름 확 바꿔버렸잖아. 거기가 원래 독수리바위 기도바위였는데 문수봉으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목사님들은 가우 잡는다고 구두 신고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면 그냥 끝장나는 자리인데.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종교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서를 통해서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종교적 행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종교적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본래 가르치고자 했던 본래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를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이 신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아니면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고요. 구약 성경.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인용하셨어요. 창세기, 신명기, 이사야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럼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성서로 그 토라를 읽었을까요? 아니면은 성경으로만 읽었을까요? 경으로만 읽었죠. 누가 가르쳐 준 경이에요? 바리새가 세팅한 그 교리로 토라, 모세 오경을 읽었던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읽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이해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받아들였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아예 애초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해주셨냐면은 경으로 시작해서 경으로 읽다가 경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유대교인들에게 성서 읽기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거예요. 성경을 성서로 알려준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 다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개의 그 성경은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예수께서 어떻게 구약을 성서로 읽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으로 자리를 잡게 해주느냐에 그 비밀이 다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라든지 간음하지 마라. 이게 다 십계명 토라에 다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의 구약 읽기, 토라 읽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있냐고.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처럼 제대로 배워본 적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우리 목사님들이 붙잡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 줄 아세요? 가난하게 사는 게 천국 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받는 비결이야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집에 반찬이 3개 이상 올라오잖아요. 4개 올라오잖아. 밥을 안 먹어버려. 딱 3개 이하로만 와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가난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면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스님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게 복음이냐고. 우리 스님도 무소유를 주장하실 정도로 청빈, 가난을 강조하셨잖아요.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진짜 복음은 뭐예요? 진짜 복음은 뭐냐고요. 진짜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이 뭐예요? 푸니마 아니야. 푸니마. 성경이 푸니마라고 쓰여져 있어. 히브리어로. 그럼 푸니마는 뭐로 번역이 돼요? 푸니마는 신기하게 3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푸니마는 심령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두 번째는 푸니마에 어떠한 그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푸니마는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푸니마 하기오스 이러면은 하기오스가 기적의 이름 아니에요. 하기오스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럼 푸니마 하기오스가 되면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푸뉴마의 아카달토스나 아카달토스, 아카달톤 이런 단어가 붙으면 아카달토스, 아카달톤은 더럽다. 그럼 더러운 마음이 되잖아요. 더러운 마음을 뭐로 번역했냐면 귀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성경에서는. 푸뉴마 하게오스,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은 성령으로 번역했고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번역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가난, 생활의 가난을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가난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성서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는 진짜 가난으로 배웠어요. 육신의 가난, 청빈, 무소유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불교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배웠고요. 교수들한테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성서 읽기를 통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구나.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야 가난해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지? 그럼 마음은 뭐지?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야 가난해지지? 그럼 마음이 가난해지는 방식은 뭐지? 그럼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증거는 뭐야?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의 공부를 하게끔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리 공부를 다 해놨잖아. 20대, 30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은 있으되 요새 이제 AI급이 된 거죠. 금방금방 찾아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 찾아서 읽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서 읽기를 통해서 다시 선택한 예수가 내 평생의 예수, 내 영원한 예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저는 구약을 다시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설교만 지금 430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설교를 요번만 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했고 수시로 창세기 설교를 하는데 제가 계속 건너가면서 설교하고 있는 중이죠. 왜? 그만큼 성서 읽기를 통해서 만난 예수로 구약을 보니까 저도 제 삶과 제 수준과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경험치가 쌓이면서 삶의 노하우나 생각도 많이 바뀌잖아요. 5살 때 사랑해라는 말과 20살 때 사랑해라는 말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또 20살 때 사랑해라는 말과 나이 50, 60대에서 사랑해라는 말은 또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의 수준, 삶의 수준, 정서적인 수준 다 다르게 돼 있어.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건 AI야. 그러니까 성서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야 돼요. 10년 전 설교 노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설교는 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설교 노트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일단 내려가시는, 그래도 성도들은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분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휴대폰조차도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고. 이 휴대폰조차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모든 것은 업데이트 되어야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지금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요. 성서 읽기를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가니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지금 10년 넘게 10년 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해도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저는 날마다 새롭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고백을 하게 돼. 성경 설교는 제가 하고 있는 설교나 제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는요, 저의 고백입니다. 이건 진짜 저의 고백입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의 고백과 저의 진심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표현은 계속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천년 전 만들어 놨던 것을 지금 똑같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천년 전 방식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 보고 있고 컴퓨터 쓰고 있고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데,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해도 인공위성 띄우고 있고 미사일이 얼마나 정밀 타격을 합니까? 탱크가 있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로봇이 지금 나오고 있는 세대에 천년 전 불 떼서 밥 해 먹고 천년 전 칼 쓰고 화살 쏘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2000년 전의 분들이 만들어놨던 그 신앙 고백을 지금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 표현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심은 표현이 달라지거나 표현이 업그레이드 되어져도 진심이 변하지 않아요. 그게 마음의 법칙이라고.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동일한 마음이고 동일한 법칙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표현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 표현에 하나님 진짜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욕 나와요. 하나님 진짜 나빠요. 막 이러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빠요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를 때려 죽여요?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이 힘들구나.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 아니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니야. 표현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어요.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갔어요. 그런데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저게 왕이구나. 이렇게 사무엘이 컴플렉스야. 사무엘이 초대의 왕으로 사울을 세울 게 아니라고. 근데 뭐에 혼란한 반해버렸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거. 외모에 반했다고. 외모.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컴플렉스 있다고. 컴플렉스 있으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더 이상한 자식 아들들을 두었잖아.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피조물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피조물에게서 큰 바위 얼굴을 찾으려고 그래. 아브라함처럼 되자, 사무엘처럼 되자, 다윗처럼 되자. 그러니까 이 이름이 다윗이 얼마나 많아. 심지어는 다윗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사무엘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버리잖아. 예수. 무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 스페인어로 예수를 헤수스라고 발음해요. 축구선수 중에 헤수스가 얼마나 많아요? 지저스를 헤수스라고 발음을 한다고.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 그럼 뭐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본받자고 그런 거야. 자, 사무엘도 엘리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 엘리압도 상처 결핍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사무엘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나하고 너무 똑같은 사무엘을 사랑해. 너무 좋아해.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거지. 같은 신앙인으로서. 이런 고민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거기서 핵심은 그거야. 그런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자기의 컴플렉스가 작동하는 거야.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 그때 사무엘상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압에게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름 부지 말라고.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 사람의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뭐를 얘기하세요? 중심을 얘기하시잖아.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 같은 거 안 봐. 하나님한테 연막하고 이게 뭐 주먹 감자 날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세상 목회 10년 그만두고 세상살이 하면서 돈 벌면서 그때 돈 잘 벌 때도 연막을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만 알았어. 그러니까 성경만 알았기 때문에 소가지에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어렸을 때 배운 대로 그 성경은 성서가 아니에요. 바이블이 아니야. 교리야. 교리에서 가르쳐 준 대로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뭐 이러고 주먹 날리고 그랬어요. 진짜. 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표현에 전혀 상처를 안 받으셔. 뭐를 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하고 노래를 불러주셨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야,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너는 아직도 내 사랑이야. 너 표현이 그렇게 거칠어도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한 일관된 고백이셨어요. 저는 그 고백을 들었어요.
무엇에서 성서를 읽다가 그래서 다시 무릎 꿇고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성경으로 들어가게 된 케이스예요. 성서 읽기는 좋은 겁니다. 성서를 읽다가 성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보화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땅 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게 돼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서를 통해서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땅을 사버립니다. 보화 때문에. 그 땅 전체를 다 사버리는. 보화! 그게 얼마나 크다고. 그 땅 전체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보화가 담겨있는 땅 전체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서의 원리입니다. 바이블의 원리예요. 바이블의 원리는 성서에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분만을 고백하는 예수의 길을 가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